아멘. 우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 길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 부분을 읽다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왕들이 통치 초기에는 선지자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선정을 베풀던 왕들이 어느 정도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초심을 잃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쓴소리를 싫어하는 순간 그들은 한결같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도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아사 왕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선지자들의 충언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선정을 많이 베풉니다. 근데 나중에는 왕의 잘못을 이렇게 충언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 안 듣는 거예요. 그 바른 말을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으면서 그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지켜나갔던 왕으로 성경은 이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오늘 아마 처음 그 이름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낯익은 인물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사밧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눈에 이렇게 그 익은 인물이라도 여호사밧이 누굴까? 또 아주 이렇게 그동안 잘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25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대략 한 5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내외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세워나갔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왕이 되자마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영토 곳곳에 요새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비대를 배치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수비대를 얘기하면 주둔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새를 세우고 요새마다 수비대 주둔군을 둬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갑니다. 또한 도처에 산지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호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세심히 돌보시고 그들의 억울한 처지를 신원해 주시는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살다 보면 땅을 팔아먹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노예살이도 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평등한 삶, 그런 것을 상실해서 불평등하게 또 차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들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안식년과 신년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은 해방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삶이 원상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지 않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철폐시킵니다. 마치 척추가 곧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정말 정신이 바르고 신앙이 바라야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다 믿었던 여호사밧은 가감하게 이러한 일들을 치러 나가죠. 또한 이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수행해야 할 파트너로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간 것이 뭐냐면, 관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국정을 잘 설명시키고,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흩어지기 쉬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게 해서 나라를 굳게 튼튼하게 세워나갔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말 절대 왕정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을 매우 중시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 거예요. 덕분에 나라가 아주 강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곳곳에 조공들로 들어온 그 곡식들을 저장할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식량을 비축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 그런데 잘못한 일은 없나? 물론 이런 여호사밧도 잘못한 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던 지도자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화친을 맺으려고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하냐면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요. 그걸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좀 해소시키려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왕이잖아요. 이 아합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때 아람이라고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 전쟁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나를 도와서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왜? 이걸 거절하면 이게 화친 관계가 깨질까 봐.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좋다,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예언자들을 동원시켰는데 시드기야라는 예언자와 함께 400명의 예언자가 동원됩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합의 생각과 아합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와 400명의 예언자는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로운가였어요. 그래서 왕 앞에 어떻게 비유를 맞춰가지고 이로운 일이라면 그냥 아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어용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만 듣기는 꺼림칙했던 이 여호사밧이 다른 말을 하는 예언자가 없느냐. 그때 이 자리에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섭니다. 마지못해 그 자리에 불려왔어요. 그런데 차마 다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다 거짓말하는 영에 쓰여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는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의 얼굴이 그냥 붉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북왕국의 어용 예언자들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그냥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이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이 미가야를 그냥 때리죠. 그리고는 이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제목으로 이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아합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왜? 그 화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주기로 해요. 참 잘못된 선택이었죠. 근데 아합 왕이요,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의 복장으로 나가질 않아요. 자기는 병사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대신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치사한 인간 아니에요? 예.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여호사밧만 주목하는 거예요. 저 지도자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 아람 병사들이 다 여호사밧에게 막 몰려드니까 그 순간 여호사밧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는 자기를 향해서 일제히 달려드는 아람 사람들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그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고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귀환한 이 여호사밧 앞에 예언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당신을 향한 진노를 유보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여호사밧이요,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았던 왕이었어요. 아마 다른 왕 같으면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할 수 있어? 그래, 그 선지자를 또 옥에 가둘 수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이 여호사밧은요, 성경에 보면 직접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산간 지역까지 두루 찾아다니던 왕이었어요. 측근들의 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닥의 소리를 경청하고자 그는 산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민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는 그 재판관들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판하지 말고 제발 삼가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 여호사밧은 또한 철저히 분권형 통치를 지향했던 왕이에요. 이때 당시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앞서간 왕이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해라.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 그러니까 제사와 관계된 것 이외에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문제는 스바랴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통치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는 뛰어난 이들로 책임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했구나. 여러분 후대에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화를 당한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막 좀 권력의 맛을 딱 느끼게 되자 그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분향단에 들어가고 그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는 나원자로 살아가다가 최후를 맞이해요. 그 우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심히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권력에 도취한 사람들이요 교만의 독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말 교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분노를 뜻하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을 내고 살면 결국에는 신의 분노를 사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자기의 권력이 교만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 권력을 분산하여 역할 분담을 잘했던 왕이다. 마지막 끝으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한과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유다 광야 엔게디까지 쳐들어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과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는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니 이 두려움이 찬양으로 딱 바뀌는 순간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야, 나 혼자 찬양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전쟁을 군사만 보내지 말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단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게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둔 그 골짜기의 이름을 그때 지어줍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의 골짜기, 전쟁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기 전에 뭐 했다? 백성들과 의논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참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백성들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성들을 신뢰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때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나갔구나. 여러분, 여호사밧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실로 선한 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바른 신앙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굳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신실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지켜 나갔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어떤 길로?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 아버지는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처럼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다윗의 그 처음 마음처럼 그 처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것 중에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뭘 잃었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의 마음가짐, 그걸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여호사밧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간 자기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비끌어 매는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잘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실수할 때도 그렇고 위기에 처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매어 있게 하려고 기도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 2003년에 나온 CCM 찬양 중에 고용원 선교사가 지은 찬양의 노래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살다 가도 그 순간순간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분주해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조율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접붙이면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은요, 이 땅에서 행한 많은 일이 아닐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 매어 있는 삶을 살고자 진실하게 그 순간순간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진실한 사람들로 기억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우리가 한결같이 유지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귀한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늘 주님께 매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